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나누었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모두 다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강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요, 폭이 보통 한 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1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이 30m고 깊이가 1m면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키 1m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힘들게 옷이 젖거나 수영을 하면 건널 수 있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뭐 이렇게 들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 것이죠. 그러나 우기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요단강은요, 강물이 막 불어나서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다 녹아서 강물이 또 불어나고,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물이 주변의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한량 없이 굉장히 폭이 늘어나서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이 그때 당시에는 1.6km, 그러니까 몇 마일이에요? 1마일 정도. 폭만 1마일이에요. 건너야 되는 길이만 1마일인데 더 심각한 건 높이, 깊이가 3m, 4m의 사람의 키를 뛰어넘는 깊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물이 엄청 빨라져서 물살이 시속 16km의 거센 물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3, 4m 깊이를 다 헤엄쳐서 1마일을 헤엄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뭐예요?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 명백한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순간에 일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괜찮았던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쉽게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것,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도 우리에겐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마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요단강을 건너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신뢰, Trust in His Word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요, 뾰족한 방법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기상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서 우리 가야 된다. 시딤에서 요단강 앞까지, 요단강 기슭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갔어요, 아침 일찍. 그리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 야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문제 앞으로 갔어요. 문제 상황 앞에 그냥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요, 그때는 어때요? 아침에 어때요?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있으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눈 떠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밥맛이 없고 내 삶이 우울해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좌절만 찾아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깊은 좌절이 싫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요 직면했어요. 그냥 그 앞에 딱 가서 섰어요. 나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일단 그 자리 앞에 딱 데려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Lord, this obstacle stand behind me. Please open a way for me. Please open the door for me. Give me your solution.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요단강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스텝, 그게 바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원래 여호수아가 처음에 백성들한테 우리가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3일이 더 오버됐어요. 그 3일의 시간은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3일 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그림에 보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뜻과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할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함을 주님은 얘기하세요. 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궤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요 거리로 치면 1km,
약 0.6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0.6마일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차를 타고 여러분 올 때도 0.6마일 차로 한참 가잖아요, 좀. 그렇죠? 0.6마일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와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율법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self revelation.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통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의 본질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은 문제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투 달라스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은혜롭고 성경이 가장 내 안에 깊이 찾아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시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요단강 앞에 있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됐다. 잘됐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최고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달라스 땅에, 텍사스에, 열방에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방법,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을 위한 인내. Patience for obedienc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폭이 1.6km이든 3m, 4m, 40m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가까운 거? 홍해를 가르셨듯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도 갈랐는데 강이 문제예요. 강 그냥 싹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일어났네 이런 일 하면서 건너면 되잖아요. 저는 또 이제 과학을 좋아하니까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Earth Science 시간에 융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땅이 하나님이 융기를 이렇게 막 일으켜가지고요, 땅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강에 있는 땅 한가운데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언덕을 지나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 가서 강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난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첫 번째, 왜 쉽지 않은가?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딱 마른 바닥에 딱 들어가는 그런 너무나 좋은 스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물이 찰랑찰랑거려요. 깊이가 3m, 3m, 내 키보다 깊어요. 물살은 시속 16km로 막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그 무서운 강물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물에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담가라, 발을 담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뛰어들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상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I'm sorry, I cannot swim at all.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My wife is a good swimmer. Can I replace myself with my wife? 네. 저희 집에 저는 수영 못하고 저희 아내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물가에 가면 저는 근처도 가지 말아라. 아빠 못 구해준다. 네, 엄마는 된다. 저는 휩쓸려 가면 어떡해요, 그 요단강물에. 그래서 제가 좀 그럼 이렇게라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 밧줄을 좀 묶어달라고. 내가 떠내려갈 수 있게 밧줄만 좀 묶어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이 끊어지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2개의 돌판.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메테리얼이 묵상되더라고요. 아, 돌덩이구나. 하나도 아니고 큰 돌덩어리 2개니까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돌로 된 가구 옮겨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무겁습니다. 근데 그게 2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무거웠겠죠. 그리고요, 언약궤도 문제예요. 언약궤 뭘로 만든지 아세요?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원목 무겁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요 들고 있는 거예요. 메고 있는 거예요. 교대도 못하고 이거 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의 입장에서 묵상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굳이 해병대가 보트를 들고 훈련받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 그림, 해병대 훈련받고 뭐 네이비실 훈련받고 할 때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서요. 이 보트 메고 이제 막 극한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사장들이 돌덩이를, 원목을 메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이상이다. 근데 그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주구장창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ISTJ인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너무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 대표로 대한민국 수학 경시대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진 못했어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써봤어요. 사람이 걷는 평균 속도를
1.33m/s라고 할 때 200만 명이 1.6km의 길이에 다리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줄로 건넌다, 원 라인으로 건넌다 한 사람씩 하면요 23일이 걸려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좀 너무하다. 한 줄은 때로 건넜을 테니까 하면 100명씩 병렬로 100명씩 이렇게 딱 건너면 얼마가 걸릴까? 6시간이 걸려요. 100명 너무 많죠. 한 50명씩 건너면 얼마였을까? 12시간이 걸려요. 제사장들은 저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교대도 못하고 6시간, 12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분명히 제사장들 옆을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편하게 건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거 메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인사는 괜찮아요, 빨리 가요.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쉽게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이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된 길은요 판타스틱해요. 환상적이에요. 거짓된 길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땀 흘리지 않는 기적을 약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기적이지만 언제나 그 기적에는 땀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누구에게나 순종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그걸 배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또 선교를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 한순간에 하실 수 있거든요. 뿅 하고 하늘에 나타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까지 선교하시는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세요.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다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방법을 주님은 딱 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걸 보고 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사랑받는 피조물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굳이 이 길을 택하셨어요.
강물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요단강에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6시간 12시간 인내하는 그 충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이거든요. 근데 3장 뒤에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 훈련받은 제사장들이 가장 힘든, 가장 무서운 적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호수아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6장의 제사장들도 없어요.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2가지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 과정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3장에 내가 있다면 여호수아 6장에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하면 돼요.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인투 달라스 교회에 우리 개척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저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할 건 뭐예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나는 순종과 수고와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순종과 수고와 인내만 하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합시다. 동행에 대한 확신. Confidence in His presence.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와, 요단강을 건넜다. 이 사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전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 그것이 이 기적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요단강은요, 건너기 전에는 내 앞에 문제였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건넌 후에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 장소예요.
동행의 장소, 동행을 상징하는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3,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요단강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요단강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단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시간과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요단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요단강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포커스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순종을 위한 인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죠.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동행에 대한 확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니보다 오래된 찬양. 2018년에 나온 엘리베이션 워십에서 발표한 Here Again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Here Again 이라는 찬양인데요. Here Again 이라는 곡은 엘리베이션 워십의 예배 디렉터인 크리스 브라운 이라는 사람이 쓴 찬양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굉장히 제가 보면서 치아가 건강하다. 크리스 브라운이 1981년생이에요. 네, 40대 네, 형제인데, 그래서 찬양팀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찬양팀 되게 젊으신데 막 우리 나이 많다고 막 되게 압박을 받으신데 Don't worry. 네, 크리스 브라운도 많아요. 네. 근데 이 크리스 브라운이 이 찬양이 여러 명이 함께 이제 만든 곡이지만 주로 이 찬양을 쓴 사람이 크리스 브라운인데, 크리스 브라운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찬양을 만들 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저 땅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었대요. 약간 애매하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디쯤 중간에 있겠다.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할 때, 자기가 계속해오던 이 찬양 사역을 생각할 때 내가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앞을 생각하니 너무나 막막한, 불안정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마치 그 중간에 내가 어디 끼어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이 모든 게 보이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왔대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야곱이 너무나 힘든 거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집에 돌아가면 형한테 죽어요. 갈 수 없어요. 내 과거예요. 내 앞길을 보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가 날 기다리고 있고, 야곱이 이도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데 나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는데 그 중간에 끼인 것 같은 고난의 여정 속에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깼을 때 알죠.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근데 크리스 브라운이 그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여기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주님 임재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쓴 찬양이 Here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굿모닝 팝스보다 더 재밌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나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나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Here in the middle. 지금 이 끼어 있는 것 같은 이 middle, 중간의 이 상황이 is the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나는 알고 있어요.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나는 지금 계곡을 걷고 있어요.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면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넘어서게 합니다.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태양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Will you meet me here again? 주님, 저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습니까?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Will you meet me here again? 주님, 저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습니까?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단 1분이라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셔서 dry bones awaken. 메마른 뼈를 살려주십시오.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The Lord is in this place.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내 요단강 앞에 주님이 계시고 앞도 모르겠고 뒤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the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ding the shadow, in my wings your glory appears.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on, listen. Driver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선포합니다.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on, let's get it. Christ was awakened.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생각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drive on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달라스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텍사스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삶의 고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불이 나를 조금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 없이는 부족한 나,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삶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는 우리에게 상실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앞에 요단강을 통하여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나아갈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